30절부터 33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자, 다시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이름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세미인데요. 제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자, 맞추시는 분께 제가 엄청난 선물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세상 쌀이 아니고 유미쌤 끝나고 잠깐 저랑 커피 한 잔. 자, 세상 쌀이 아니고, 자, 제 이름의 의미 세상 새 쌀 3개가 아니라, 자, 준호쌤 뭐라고요? 네, 제 이름은 세미. 정답입니다. 준호쌤 나오셔서 청소년 매일 성경 받아가세요. 이거를 받아버리시네요. 아니, 받아가시고 반 아이들 또 가위바위보에서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하기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제 이름은 세상 세자의 아름다움이 해서 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뭐 세상 아름답다? 좀 민망하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 성함에도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 뜻. 자, 맞추시는 분께 제가 마지막 남은 한 권 새거 무료 합동신학대학원 서점에서 산. 자, 예수님의 이름 뜻. 자, 자연히 검색하지 말고. 자, 다 보여. 너네 이게 빨간 의자가 앞에 가림막이 대준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여요. 여러분 손 발까지 다 보여. 자, 예수님의 이름 뜻 뭘까요? 선물이 별로 탐이 안 나나? 자, 그러면 예수님 이름 뜻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정답. 정답. 윤비치 나오세요. 박수. 자,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윤비치 매일매일 큐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의 이름 뜻,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원래 그리스도의 원래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원래 본명이셔요. 자, 근데 우리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음을 한국스럽게 해가지고 부르는 건데 원래는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인데 이 크리스토스가 영어로는 뭐냐? 크라이스트죠. 자, 그래서 이거 한국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뜻인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 이 단어들의 다 같은 뜻의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런데, 자,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중국어로 먼저 번역되어서 한국어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독이라는 조금 엉뚱한 명사가 됐지만 아무튼 그냥 대명사처럼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무슨 교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갈 때 종교란 적는 칸 있으시죠? 그 칸에 기독교라고 적으셨나요? 아니면 무교라고 적은 사람 없지? 야,
자, 아무튼 여러분 기독교라고 적으시잖아요. 어디 가면 너 종교 있어? 이러면 나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근데 이 종교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뭐 이름 뜻 아니면 나이, 예수님께서 몇 살까지 이렇게 이 땅에 사셨는지, 그리고 직업이 뭐였는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예수님 그 자체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뭔지. 자, 맞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곳은 어딘지, 자, 사망하신 곳은 어딘지, 자, 그리고 이 땅에 우리한테 해주셨던 자, 십자가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한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고치고 누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였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였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 바람에 잘 몰라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자, 레크레이션 하는 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말고. 자, 제가 퀴즈 문제지를 조금 준비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특히 우리 보고 있는 요한복음 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퀴즈입니다. 20문제. 아, 뭐야, 학교 가서 모의고사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 뭐 성적 매겨가지고 대자보 붙이는 건 아니니까. 자, 볼펜 없으신 분 옆에 친구한테 빌리시고. 원래 볼펜 빌리면서 친해지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학교에서도. 자, 잠깐만 지금 서로한테 거짓 정보 흘리지 마세요. 거짓 답이 진짜인 척 막 알려주거나 이러지 마시고. 자, 조용히 한번 지금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우리 조용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채점을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자, 1번 정답 뭐죠? 정답. 1번 정답은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 근데 지금 막 갑자기 빈칸에 안 되겠다. 누구 웃음이 너무 이상해. 누구 웃음이 너무 수상해. 자, 옆에 한 장 돌려. 한 장씩 돌리세요. 누가 너무 수상하게 웃었어 지금. 마치 정답 자, 그리고 두 장인 사람은 뒤로 한 장 넘기셔야 돼요. 두 장인 사람은 뒤로 한 장 넘겨. 다 넘겼어요? 자, 어느 쪽으로 넘길지 정하고. 자, 다시 1번. 다 이거 교환해. 빨리 무조건 교환하세요. 무조건 교환해. 자, 교환해. 그렇지, 교환해. 가은이 교환해. 그 새로 온 언니랑 교환해. 자, 영원히. 그치, 유나 잘한다. 자, 교환했어 다. 자, 1번 정답은 진리. 자, 2번 정답은 뭐죠? 3번이 뭔데? 아, 좋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4번이 아니고요. 3번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은 친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O입니다. 예수님은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4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 자, 서로 원망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내 답을 적어야지, 얘들아.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 2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5번에 2번. 자, 6번에 3번. 어머니잖아요. 요셉은 남자입니다. 아, 내가 너네랑 가지고 있는 버전이 다르구나. 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누가 막걸리라고 했어? 자,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마리아입니다. 자, 이거 틀린 사람들은 이따 반별 모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7번. 예수님은 왕이다 아니야. 떡이다, 떡. 생명의 떡. 야, 우리 3주 전에 봤잖아. 자, 8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긴 하셨지만 부활하진 않으셨다? X, 부활하셨죠. 자, 9번의 정답은 3번 정답입니다. 역시. 자, 10번에 O인가요? X인가요?
X 맞습니다. 자, 11번. 11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략 30세부터 33세까지 활동하셨다. 자, 12번. 12번은 몇 번이죠? 4번. 자, 13번에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14번에 나는 정답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야. 자, 15번 3번 맞습니다. 16번에 2번. 17번에 정답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나란히 있던 게 생명나무예요. 자, 포도나무. 자, 18번에 X. 좋아요. 자, 19번. 오, 정답. 19번에 3번. 그리고 마지막 20번에 목자. 정답. 생각보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뛰어나시네요. 자, 잘하셨습니다. 그거 이제 자, 그 시험지 이제 채우랑 건아는 뭐하니? 그거 이제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 내주세요. 지금 담임 선생님들 다 나오셔서 시험지 다 가져가세요. 이거 조작이랑 부정행위 없이 우리 반 애들의 실태가 아니라 점수를. 자, 그리고 우리 새로 온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자, 시험지 아니고 이거 문제지 다 담임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반에 가서 이제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이게 왜 정답인가 이것도 한번 담임 선생님한테 배우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거나 이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진정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방송 끄시고, 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지구, 이 우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죠? 빅뱅 이론 배우죠. 자, 빅뱅 이론의 핵심은 뭐야?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진짜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거나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자, 매우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눈꽃만큼도 알아내지 못한 이 큰 우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이 몸에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내 몸, 그러나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 그리고 이 몸의 작동 원리, 이 수많은 장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후에 진화되어서 생겨난 존재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은 그럼 계속 진화하고 있나요? 그럼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에서 진화하면 뭐가 되나요? 새로운 종의 출현이 일어나나요? 자, 여러분 사실 학교가 가르치는 빅뱅 이론, 그리고 진화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라 가설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실험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됐다면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 위에서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 그래서 사실 질문하다 보면 사실은 가설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학교에서 이것도 가르쳐 주나요? 그런데 마치 학교에서는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죠.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가설을 가르치나요? 가설을 가르치려면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다른 가설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한 가지가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창조론 혹은 이 성경의 진리들은 점점 더 거부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들이 속속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 중세시대까지는 학교에서 창조론만 가르쳤지만 그 이후에 진화론이 같이 등장하게 되고 어느 순간 창조론이 밀려나게 된 이 이유는 창조론이 과학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실은 믿음의 영역인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창조론을 믿거나 아니면 진화론을 믿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저 역시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둘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나는 크리스찬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근데 모든 학교와 학원에서는 창조론을 언급하지 않는, 또 미션 스쿨에서조차, 기독교 학교들에서조차 과학 선생님은 왜 크리스찬인데 왜 성경을 침묵하고 왜 저걸 가르치시지? 뭔가 기대 어린 눈으로 우리 과학 선생님은 다를까 하고 쳐다봤지만 여전히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가르쳐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풍조 앞에서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주와 그리고 제 몸의 이 신기한 작동 원리와 이 정교한 몸과 마음, 생각, 기분 이런 것들 그리고 인류의 모든 문화까지 이것이 우연히 시작될 수가 있는가? 저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형형색색의 꽃들. 여러분, 꽃은 사실 이 자연 세계에서 무언가 강한 존재도 아니고 꼭 필요한 존재도 아닌데 꽃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남았죠? 아니면 이 빨간색, 회색, 갈색, 이 수많은 색깔의 아주 작은 그 새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지금까지 있는 건가요? 색도 모양도 다양한 그 아주 작고 예쁜 과일들까지 하늘과 달과 별과 회와 그리고 하늘에서 어떻게 새하얀 눈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연히 생겨났다면 저는 그것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이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과학이라는 학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세상의 원리를 하나씩 발견해내는 학문입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하나님께서 지어두신 이 세상의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내는, 그리고 거기에 이 원리에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이 행성에 이름을 붙이고 창세기에서 여전히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이름을 붙이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하나씩 발견해내는 신비의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마치 과학이 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인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속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세상에는 진화론을 굳게 믿는 자들이 있고 또 한편은 창조론을 굳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믿는다는 말인 즉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진짜 그런 거 같기는 해. 신적인 존재가 있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 이 세상에 이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또 2000년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 이 수많은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람들이죠. 본문 10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안 읽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입술을 열고 여러분의 성대 근육을 움직여서 30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집으로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았고 아주 잘 믿었지만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닳도록 읽고 닳도록 외웠던 이 성경이, 이 구약의 말씀이 모두 다 사실은 예수님을 예언했던 말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바로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5,000명을 먹이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들의 바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도 교만하고 완악해서 믿기를 거부한 것이었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왜 너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냐? 신성 모독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큐티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논쟁이 지속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둘의 의견이 마치 평행선처럼, 절대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처럼 그냥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 묵상의 어떤 한 뉴스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너무 짜증이 났어요. 너무 답답하고. 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이 요한복음은 사실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냐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논증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어른들의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 감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 라는 이 덮어놓고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아주 지성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죠. 손과 발과 눈과 머리카락이 있으셨고 가족들이 있으셨고 직업이 목수셨고 집이 있으셨고 태어나 출생과 사망이 있는 사람이셨죠. 자, 만약에 여기서 누가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못 믿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시면 아주 그 무시받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존재했던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하면 어떤 증거를 댈 수 있죠? 기록물. 자, 역사는 실험으로써, 치우랑 건아 진정하고, 자, 역사는 실험으로써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수많은 책들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도를 세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BC와 AD. BC와 AD 뜻은 뭐죠? 우리 작년에 Before Christ와 동진이. 자, 전사님이 선물. 이거는 진짜 이건 선물감이다. 동진이 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서연이 표정 왜 그래? 또 이상한 거 주겠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진짜 작년 거를 기억했다는 뜻이잖아요. 뭐 요 정도? 뭐 예전에 제 자켓에서 떨어졌던 뭐 그런 뭐 초록색 그런 거. 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연도가 예수님을 기준으로는 아니고 수많은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못 믿겠어요 라고 어디 가서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조금 약간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마치 저는 과거에 존재했다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도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그냥 모든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아무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논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존재했던 인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의 존재 역사를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할 때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미 저명한 사실이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맞아, 존재했던 사람이었어. 그건 다 알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유명하고 훌륭한 위인 정도. 마치 공자나 맹자나 시트라타 아니면 무함마드 같은 종교적인 성인이었을 뿐이야. 아니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냥 사람 선지자, 그 훌륭한 기독교 의인이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친구들과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기독교 논증. 근데 친구가 나는 근데 예수님 존재했다는 건 알지. 근데 그 사람 그는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친구가 그 사람 그냥 유명한 종교적인 위인이잖아.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잖아. 그냥 수많은 멋진 명언들 남긴 그냥 그런 철학적인 인물이잖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 친구의 그 논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 예수님에 대한 가능성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둘째, 사기꾼이었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혹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 중간에 좋은 선생님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3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죠.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냐? 신성 모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고 실제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종교적 위인으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2000년 후에 종교적인 위인,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나 혹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적인 위인이나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없는 이유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이 모든 주장들이 사실은 사기꾼의 거짓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기꾼의 거짓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2000년 후에 그런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아무튼 위대한 위인이었어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종교적인 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기꾼은 훌륭한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 둘 중 하나,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도발적인 질문을 친구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진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걸 수도 있잖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역사에 수많이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지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눈을 뜬 맹인이 어떻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맹인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그런 말들을 하니까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은 왜 아직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냐? 이 기적들을 보고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냐? 진짜 이상하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너 귀신 들렸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느냐? 귀신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할 표적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보다 많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혹은 신성 모독자이신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내 삶의 주인이신가요? 혹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신성 모독자인가요? 어떻게 신성 모독자가 2000년이 지나기까지 훌륭한 종교적 위인으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발언이 모두 적혀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만약에 정말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 창시자였다면,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나요? 좋은 말만 적혀 있어야지 이런 논쟁들을 왜 기록해 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논리적인 지식의 구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전사님 오늘 설교 뭔가 감동이 없고 그냥 너무 지식적이에요, 너무 사변적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전사님이 설명했던 것 이미 제가 은연중에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푹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거나 아니면 신성 모독자이시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럼 이 유대인들은, 이 엘리트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준수했던 이 엘리트 유대인들은 왜 이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이 지식의 구조 앞에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바보처럼 표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말할 필요도 없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뭐라도 긁어 부스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으로, 거짓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지식적으로 완벽한 논리 구조도 눈앞의 기적도 이 유대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다면 그는 알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경험. 여러분 과거에 신자가 아니었을 때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 이 시간 그냥 20분 30분 그냥 앉아 있다가 듣긴 듣는데 들려지지 않는,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긴 아는데 반별 모임할 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답하면 다 정답이 되는데 근데 알긴 아는데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태.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이 논리적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한없이 감사해야 하는 일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아직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한 양 무리에 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나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요, 나의 지식적인 이해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요, 나의 의지적인 어떤 실천을 통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나는 바보처럼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갑자기 설교가 들리고 갑자기 찬양의 노랫말이 다 이해되는 순간이 오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때로부터 이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예전에 나와 같이 앉아있는 자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하셨던 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셨을까요? 끊임없이 가르치셨을까요? 그 수많은 논쟁들, 수많은 가르침들 사이에서 회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논쟁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논쟁,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논쟁의 끝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떨리는 눈으로 그 논쟁을 쳐다보다가 결국 성령께서 그를 역사하셔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죄인들, 세리들, 외로운 자들, 그런 자들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의 학교로 나아갔을 때 그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지식 구조를 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고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두 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나만 다 알고 나는 온전히 다 이해하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앞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이 믿음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만 예수님의 은혜를 잔뜩 누리고 그러나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혹은 내가 이해한 이 모든 것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모르면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봤자 정말 근본적인 것이 아닌데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과 소망에 관한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을 나 혼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거나 혹은 정말로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친구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적 교회로 주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 다음에 일어난 이 양자택일의 삶 가운데 이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모순적인 그리스도인, 은혜를 받았지만 모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언제라도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 어떤 무지한 말이라도 사용하셔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기를 성령께 구하며 기도하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성적인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응당 그런 삶의 자리로 오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학교 가시나요? 또 친구들을 바라볼 때, 학교를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가시나요? 단순히 육적인 생각들, 육적인 이유들, 그냥 공부하고 밥 먹고 학원 갔다가 자고 교회에서 듣는 수많은 얘기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만 다시 월요일에는 이제 교회랑은 상관없는 내 무대, 학교. 여러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어서 학교로 가지고 나갈 때 이 복음이 그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정말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학교 가는 이 길에 이 너무나 논리적인 이 신앙, 믿지 않을 수 없는 이 신앙,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이걸 왜 나에게 먼저 주셨을까? 이 학교 이 반에 왜 나에게 신앙을 먼저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고민해 보면서 내일 아침에 학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안 들리던 자가 듣게 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결국에 여러분의 학교가 복음적인 학교로 변화하게 되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먼저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간 학교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 또 전사님, 선생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